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가죽옷은 케토네트 오르예요. 오르. 두 낱말로 합성화된 거예요. 그럼 케토가 뭐냐면 속옷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겉옷이라고도 번역했거든요. 그럼 케토라는 게 뭐냐면 카프예요. 카프, 타부, 눈, 타부예요. 타부가 쌍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카프라는 것은 11번째 글자인 카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 성경 66권을 배운 것을 손을 펴서 넘겨주고, 그렇죠? 10번째 글자 요드가 넘겨주고 11번째 글자인 카프가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를 어디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글자인 타부,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에서 눈이 나오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럼 물고기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했어요? 물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고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 보이는 분으로. 그 다음에 다시 타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마음에 가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타부가 뭔 일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어줄게가 아니라 나라는 인생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인생. 그 인생은 삶이 어때요? 삶이 맨 내 위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은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예, 그리스도 말씀.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는 빨리 십자가로 내놔버려야 돼요. 그것으로 살게 될 때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뭘로? 생명나무로 세워지는데 생명나무는 성경 66권을 내가 알아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케토네트라는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르는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된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살 가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르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그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것을 오르라고 얘기해요. 표피를 잘라내면 머리가 나오죠. 그렇죠?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게 참된 영의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오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인, 바보, 렛이에요. 예수와는 반드시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릴 때, 연합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케토네트 오르라는 것이 반드시 십자가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옷 입히심이라 라바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메드 베이트 쉰. 그 진리를 내 안으로 익혀서 마음 안으로 익혀서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비전은 뭐밖에 없어요? 올바른 비전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 66권이 누구예요? 성경 66권이 예수와 동시에 나와 또 그 안에는 누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영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성경 66권이고, 그렇죠? 거기에 중심 참 의미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미
말씀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곧 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됐을 때는 이제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케토네트 오르라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케토네트 오르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어요. 슈브 너희 안에 올바른 비전됨이 그게 천국이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약대 토롯 오르를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럼 오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 가죽이라는 그 옷을 왜 오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육적으로 오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세례로 죽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할례 받아서 죽고 난지 8일 만에. 그러면 이분이 죽을 때 바로 뭐가 와요? 그분의 참 영인 머리가 오는 거예요. 그걸 오르 가죽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가죽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속옷이 케토네트예요. 원래 발음은 그냥 코트라고 해도 돼. 코트. 우리 코트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코트네트라 해도 되고 케토네트라 해도 돼요. 카트네트라 해도 되고. 그러면 속옷을 달라 했는데 겉옷을 줬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실상은 속옷이 겉옷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팬티만 입고 나가면 그게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요. 그러면 왜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을 줬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옷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안감에 안쪽으로 된 옷이 있고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뭘로 달라 하든지 우리는 참 말씀으로 그에게 넘겨줘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케토네트,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속옷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겉옷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붓이에요. 붓이. 베이트 쉰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서 올바른 비전을 갖는 것을 겉옷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올바른 비전이에요. 근데 그럼 이 올바른 비전을 어디로 우리는 담아야 돼요? 내 생각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전날에는 절대 해석이 안 가던 게 이제 보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이 이렇게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케토네트 오르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그쵸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 와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옷이라는 것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호로 된 것으로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호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 잘 몰라요. 호지 아니했다는 게 뭐냐면 바늘로 절대 꿰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 원피스식으로 입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속 안에 그렇게 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팬티가 삼각으로 돼 있잖아요. 통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위로부터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말씀 성경 66권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뭘로? 통으로.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도 해석 다 못해요. 왜 못하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성경 66권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나의 자아, 나의 아짐, 나의 고집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곳에서부터 성경 말씀이 생명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말하는 것처럼 또 시편 119편에 말하는 것처럼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나무로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요 누가 가졌느냐면요 군병들이 제비뽑아서 가졌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을 군병들이 죽인 군병들이 누굴까요? 나요. 그거는 나였어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좋잖아요. 죽이고 왜 죽었는지만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왜 먹어야 되고 그걸 먹고 나서 그분이 내게 생명나무라는 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지 말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나 하지마 해 이렇게 하죠. 근데 주님은 다 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게 네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 죽인 거 내가 죽였잖아요. 내 생각 내가 죽이잖아요. 내놓고 이게 나라는 인생이라고 그랬구나. 이것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인 거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올바른 비전을 가짐으로 옛 것은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거 끌어낼 필요 없어요. 내가 그저께 뭐 했는데 뭐 끌어낼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건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슈브. 이걸 헬라 철학에서 하마르티아, 오페마르티아, 메타노이아 해갖고 가던 길 돌아가고 간약이 빗나가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 해석이 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비전을 마음으로 갖는 것,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갖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맨날 후회하듯이 푸념하듯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런데 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라는 이 인생 도덕적인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라는 도덕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